오늘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7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어요. 황망해서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다가 또 금식하고 기도했다. 라는 말씀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금식하며 기도드린 가운데 하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예루살렘이 망가졌습니다. 주님 허물어졌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그저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먼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고백합니다.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먼저 고백을 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이 순서가 중요하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이 아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근거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시면 자기 자신을 또한 이스라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또 나는 누구인지 이걸 고백합니다. 이러한 구절의 기도는요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러한 패턴으로 기도하세요.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연관하여 주님 앞에 지금의 상황에서 아뢰고자 하는 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고백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주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헷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헷세드의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는 간절히 그 헷세드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회개할 때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비유는 조금 너무 어린애 같지만 제가 비유를 해볼게요. 어머니가 어떤 물건을 사오라고 아이를 시장에 보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가게에 가서 사와야겠죠. 비유는 좀 그래요.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지혜가 부어집니다. 뭐 우리의 기도의 방법에 따라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을 통하여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자신이 기도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걸 보고 지혜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러 나아갔다면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합니까? 회개해도 나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나를 혼내기만 하는 하나님? 아니거든요. 지금 회개하고자 주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뭐 이게 너무 다 계획을 짜고 어떤 형식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는 회개를 하잖아요.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는 마음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그냥 마음으로만 믿지 않고 기도할 때 입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미 느헤미야 마음엔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야. 범죄했다는 거야. 그걸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과 종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범죄했다는 거야. 이것을 주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데 범죄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에 있어서는요. 반드시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야 합니다. 당연히 회개 기도엔 죄를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회개했다고 하는데 자신의 죄에 대한 인지가 없고 인정이 없고 고백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아유, 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부족합니다. 이 정도로 끝날 수 있어요. 혹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그저 뭔가 찜찜하니까 그냥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만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요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기도는요,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에도 계속 나눴던 이야기예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를 통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거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주님과의 관계성을 체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또한 나의 정체성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여기서 느헤미야가 회개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이 이제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 그 다음에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라고 표현해요.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라는 것보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라는 것은요.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책임감 있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대표로 회개하는 자는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중심성이 있어야 돼요. 이때는 정말 중심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기도하는 것의 책임을 내 자리로 이끌고 가져와야 됩니다. 만약에 나와 그 문제를 멀리 분리해놓고 중보한다면 그것은 참된 중보의 자세가 아니에요. 언제나 중보는요, 그것을 내 자리로 가져와서 나의 책임으로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요, 저 먼 곳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공동체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더욱 가까이 내게 다가오사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7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과 율례, 규례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회개는요, 점점 더 구체성을 띱니다. 그럴 때 그 기도는 더 강력해져요. 바로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느헤미야의 회개가 갖는 온전함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는 자였어요. 또한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나의 책임으로 가져오는 자였어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집중하게 되십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기도의 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하실 때 이 순서를 좀 기억하시면서 먼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영원토록 신실하사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 아버지시요. 나의 모든 허물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사 온전한 길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딸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제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저를 이끌어 가심으로 저는 종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주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공동체를 고백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제가 품고 기도하기 원하나이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아래 것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간절히 토로하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할 때요. 여러분 보세요. 마치 이렇게 햇볕에 돋보기 들고 까만 종이 예전에 태웠잖아요. 그것처럼 기도가 이렇게 응축되어서 점점 짙어지고 주님께 집중하여 들어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8절부터 11절 볼게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정말 지혜가 담겨있는 기도예요. 읽다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기도하지? 놀라게 돼요. 이제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일 때요 성령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제게 주의 말씀을 주옵소서. 제 상황에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요 이미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면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진다는 것과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말씀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옵소서. 참 지혜로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부러지게 지혜롭게 기도할까요? 주님 앞에 말씀을 아뢰은 다음에 주님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느헤미야가 그걸 알기에 주의 말씀을 아뢰고 그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근거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통회자복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 이제 어떻게 해주셔야 합니까? 회복시켜 주셔야죠. 약간 느헤미야는요. 기도가 기승전결이 있어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냥 무턱대고 기도 안 합니다. 온전한 믿음 가운데 견실하게 주님 앞에 한 발 한 발 가까이 나아갑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묵상하다 보면 상당히 진취적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각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물러서지 않아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요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느헤미야가 알아요.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사. 주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다가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 왕으로부터 내게 올 것이다 라는 걸 알아요. 저 은혜의 통로가 저 왕으로부터 내게 임할 것이다 이걸 감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해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제가
내가 왕의 술강원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기도는요, 여러분들에게 따로 묵상하시면서 느헤미야가 지금 했던 대로 하루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가 한 이 기도의 좀 패턴을 읽으시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저복저복 걸어 들어가는 기도예요. 굉장히 진취적인 기도예요. 오늘 실천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것이 나와 내 아버지 집의 범죄함이라고 고백합니다. 기도자는 먼 나라의 일을 아뢰는 것이 아니요 그것을 나의 것이라 품고 책임지고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품과 주의 경륜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또한 그 기도를 나와 먼 기도가 아니요 내가 책임지고 품어야 하는 기도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을 두려워하지만 않고 주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친밀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를 통하여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시며 이 기도의 역사가 어떠한 통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게 하사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주께서 기도의 기름 부으심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어서 기도자의 지혜를 넉넉히 누리게 하시는 것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